요즘에는 뭐 AI 혁명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AI, 인공지능이란 뜻인데 우리 인류 사회는 처음에는 그냥 사람끼리만 이렇게 살다가 뭔가 혁명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외부의 그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니고 물건을 나눌 때도 뭐 등에 짐을 지든지 모래에 이든지 또 잘하고 뭐 살만한 사람들은 이제 뭐 그 소라든지 말을 이용해서 수레로 뭘 실어 나르고 이런 정도였는데 16세기의 그 영국에서부터 증기기관이라고 그러죠. 기차를 생각하면 칙칙폭폭하면서 이렇게 불을 떼서 그 수증기를 만들어 갖고 이제 기계를 움직이는 이제 그게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그 힘을 빌려서 발전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증기기관이라는 게 우리 이제 이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독일에서 그 디젤 기관,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 땅에서 나는 기름을 잘 정리해 가지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이제 기계를 움직이면서 증기기관, 수증기로 움직이는 걸 대체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 사회 속에 생각지 않은 그 발명품들이 들어와서 편리하게 만들어졌죠. 편리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혁명이라고 그래요. 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등잔불을 켜다가 그전에 호롱 뿌렸죠. 그러다가 이제 전기를 에디슨이 만들면서 이렇게 편리하게 됐잖아요. 그 처음에는 뭐 전등 하나 켜는 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활용하면서 지금도 보면 뭐 에어컨도 켜고 마이크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뭐 온갖 전기차까지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 것들이 인간 사회 속에 들어오면서 이제 인류가 많이 발전하게 되죠. 살기가 편리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모든 그 생각하는 것을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야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인인데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목회자 같은 목회에도 이제 깊숙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 한번 얘기했나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이제 젊은이들 40%가 저 같은 목사들의 설교도 듣지만 점점점 그 AI, 뭐 챗 GPT 이런 거에 그 듣고 싶은 설교를 뭐 본문 뭐 오늘 같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좀 해줘. 그러면 다양한 설교를 해준다는 거죠. 실제로 말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잘 안 하는 목사 설교보다 그게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오래된 설교 데이터를 다 그 인공지능 머릿속에 갖고 그걸 가지고 막 슈퍼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제일 좋은 설교, 지금 그 이 챗 GPT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설교를 만들어 주니까 그 내용이 충실한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옛날부터 나왔던 주석이라든지 다 참고해가지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줘. 그럼 또 다른 설교를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뭐 설교집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뭐 옛날처럼 유튜브를 뒤져가면서 뭐 설교를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이제 상담을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이 잘 하려고 뭐, 대학원도 가고 무슨 열심히 책도 보고 어디가 교육도 받고 시간을 막 2년, 3년씩 들여서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 교인들이 이제 답답한 거, 또 목사들이나 사무들도 상담할 게 있으면 챗 GPT에다 하면은 말까지 나오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신앙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다 답변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도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인생 상담이나 신앙 상담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 한 45%가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목회자들도 활용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챗 GPT를 없이는 살 수 없으니 목사들이 어떻게 챗 GPT를 활용해서 같이 목회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저께도 어떤 젊은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서울대학에서 무슨 AI를 활용해서 되게 살 건가 하는 그런 이제 무슨 과정이 만들어서 거기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닐 거라고. 그만큼 이제 거기 관심이 많은 거죠. 이걸 어떻게 배제하고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근데 목회뿐 아니라 이제 세상 모든 일에 이제 AI 인공형 지능이 이제 개입이 돼갖고 뭐 어떤 의료계도 그렇고 뭐 법조계도 그렇고 뭐 다 그게 이제 사람을 대체하게 되니까 사람은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요즘에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또 이 뭐 현대 자동차나 현대제철이나 뭐 삼성전자 같은데 워낙 데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너무 세게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여러분도 좀 혐오감을 느꼈을 텐데 노조위원장이 나와가지고 현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그 비밀을 중국 같은 데 다 팔아 넘겨갖고 삼성을 망하게 하겠다. 그건 진심은 아닐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뭐 정이 뚝 떨어지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대우를 잘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인데 거기서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건 자기들만 해당되니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질려버린 것 같아. 현대제철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세죠, 노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침 현대자동차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를 사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어요. 특히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뭐 팔만 있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장에서 사용하는 로봇을 잘 만드니까 이제 앞으로 새로 공장을 지으면 사람을 안 뽑는데요. 그냥 다 로봇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로봇은 데모도 안 하고 봉급 올려달라고도 안 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러지 우리는 이제 사람은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몇만 명이 일하게 되고 그 가족들도 또 먹여 살리게 되고 학교도 보내고 뭐 또 주변에 식당도 생기고 그런데 그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소유주가 사장이 회장이 새로 공장 짓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걸 국가에서 말릴 거예요? 누가 말릴 거예요? 말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현대제철도 하도 데모하고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기계를 다 뜯어갖고 미국으로 옮긴대요. 그냥 아유 귀찮아가지고 그 싸우기도 싫고 뭐 공장이 망하든지 회사가 망하든지 그냥 나 돈만 더 달라고 뭐 이런 그 노조에도 과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유 뭐 머리 아프고 그래 옮긴다 그래.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돈 벌어서 노동자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 AI가 이제 이렇게 사람처럼 이 몸을 입고 이렇게 대신하게 되는 거죠. 노동자로 대신하고. 요즘에 뭐 군대도 뭐 인구 우리 감소된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군인을 그냥 그 로봇으로 만들더라고. 이제 아마 배치가 될 거예요. 아마 일부 뱄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는 이미 투입이 됐다 그럽니다. 뭐 이 군견 하나 키우려면 돈이 무지하게 들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로봇으로 개를 만들면 더 잘 탐색하고 더 효과가 좋고. 이제 거기다가 또 이 기관총 같은 걸 설치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무기가 된다는데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는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도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군인 갈 필요 없을 거예요. 이제 장교들이나 뭐 하사관들 지도자만 몇 명 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대체 뭘 해먹고 살을까? 이제 먹거리 문제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전기관이 들어오고 디젤기관이 들어오다 지금은 AI가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제 엄청난 큰 변화, 혁명에 이제 이렇게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죠.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제 걱정이 많아요.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는 집에서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해버린다면 목사들이 또 신학대학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과거처럼 집단적으로 이제 교인들을 막 한 곳에 모아갖고 뭐 어느 교회가 뭐 10만 명이 모이네, 뭐 10,000명이 모이네. 그런 시대는 갔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이제 AI를 통해서 상담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각자 집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또 예배도 꼭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이제 그냥 연세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당연하게 여기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어디 놀러 가서 그냥 거기서 컴퓨터 켜놓고 버스에 앉아서든지 뭐 자동차 앉아서든지 또는
무슨 텐트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자기 모교가 있으면 거기다 하지만 또 다른 데 할 때 있으면 거기다 하고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미 상당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신앙이.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이제 목사가 할 일이 뭐고, 과연 목사가 필요한가, 또 교회라가 필요한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사이에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계속 교회를 안 나오거나 이제 교회에서 빠져나가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의 혁명 시대에 교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을 이제 잘 못 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고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 영적 혁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들을 만한 설교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을 해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하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일은 못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흉내내는 것뿐이 그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개발하고 그걸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과거에는 설교 중심, 말씀 중심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과거에 두 축이었던 기도가 더 중요한 때가 됐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세계가 내 삶의 현장인 나나 가족이나 교회나 지역에 임재하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활용이 가능한가. 활용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늘 쓰는 말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AI가 대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져올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만나소식 일본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기도의 십자가를 지라 하는 얘기가 그런 배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식들이고 주변 교인들이고 다 세상에 AI한테 뺏겨버리게 되니까. 제가 자주 좋아해서 말씀드리는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예수를 영접한 것 같고 누가 성경을 줘서 성경을 읽고 이제 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쭉 읽는 과정에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린 양에 관한 비유가 쭉 나와요. 이런 어린 양이 뭐지? 이게 중요한 내용 같은데 도대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혼자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고국에 돌아가기 전에 누가 이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 중요한 문장, 이 한 문단을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국에는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선생이나 스승이 없죠. 그러니까 돌아가면 또 자기가 국고를 맡은, 우리 말하면 이제 재정부 장관이나 똑같은데 다시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떠나기 전에 이 대목을 꼭 이해하고 가고 싶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에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 이 광야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변에. 집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유목하는 사람들이랑 혹시 만날까.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구하면 주시고 사람이 자꾸 문을 두면 열린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계속 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응답하려고 이제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기도 응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그걸 주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는 필요한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적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쟁할 때도 뭐 비행기라든지 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무슨 저 배 같은 걸 다 포함해서 전략적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무기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제 그 필요한 걸 가르쳐 주고 또 이 사람을 잘 전도해서 보내면 그 에디오피아에 가갖고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복음을 전해갖고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시는데 하늘의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성령과 함께 옵니다. 성령은 이제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걸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50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뭐 다양한 필요를 채울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성령과 함께 오는 거고. 근데 천사도 그 이제 엄청나게 많죠, 숫자가.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사명이 다 달라요. 그 전쟁하는 천사인 뭐 미가엘 천사와 그의 부하들이 있고 복음을 어떤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 휘하의 부하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천사가 있죠. 소개된 건 얼마 안 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필요한 사람들 천사들을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중에 이제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고린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밭이요 나의 동역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동역자로 쓰는 사람은 대개가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고 그다음에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 주로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쭉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이제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불러냅니다, 광야로. 빌립 집사가 동역자가 돼가지고 하늘과 땅이 그걸 합력한다는 선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늘과 땅이 합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그 기본이 누가 중요하냐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광야에서 기도한다고 누가 들어? 그리고 어떻게 될 거야?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붙여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광야든 뭐 우주든 관계없어요. 아니 바다 한가운데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여갖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는 주님이 이제 고민하실 문제죠.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걱정해갖고 주님이 못할 줄 알고 기도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 이게 되겠어? 말이 안 되지. 요즘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되겠어? 요즘 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데 되겠어? 아니,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광야에서 선생을 보내갖고 이걸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말이 되죠. 신앙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주님이 거기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면 딱 나와요. 사자라고 나오고, 오늘 사자라고 나오는데 천사고 또 성령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공식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뭐 AI로 할 수 없는 문제지. 이거 영적 세계와 세상 육신의 세계가 이제 서로 합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걸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AI로 할 수 있는 것, 그 AI에게 맡기고 AI하고 서로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나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요즘 엔트로피력이라는 또 하나의 AI가 있는데 그건 책을 300만 권을 머릿속에 집어넣대. 300만 권.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이나 저도 책을 꽤 읽습니다. 몇 권을 읽었겠어요? 1000권, 2000권, 3000권? 그렇게 읽는 사람도 드물다고. 3만 권 같은 건 집에다 소유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아마 여기다 꽉 채울 거예요, 3만 권이면. 300만 권. 그런데 그렇게 읽고 그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서 필요한 걸 빼내는 그런 AI하고 어떻게 경쟁이 되냐고. 글 쓰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상대가 안 돼요. 그런 건 맡겨 그냥 그걸. 그냥 AI에게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들 웬만큼 요즘 활용들 많이 하시는데
뭐 공짜로 쓰는 재미난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켜놓고, 그럼 궁금한 거 요즘에 발 뒤꿈치가 아픈데 뭘 먹으면 좋을까? 뭐 어디로 가면 좋을까? 다 가르쳐줘요. 그런 거 거기서 맡겨. 근데 AI가 못하는 걸 우리가 하자 이 말이에요. 그 누가 못하는 게 뭐냐면 여기 얘기한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한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AI가 기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또 기도말은 써줄 수가 있지만 AI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극대화자예요. 맡길 건 다 맡기고,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도들이 그냥 뭐 사람 많이 모이니까 그냥 새신자 교육하고 신방하고 재정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돈이 없다가 막 모이니까 막 흥분이 돼가지고 뭐 어디 얼마 치고 어디 얼마 보내고 뭐 그러니까 그냥 서로 더 갖는다고 싸웠었고. 근데 기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전하는 일을 못했다고. 묵상하는 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적으로 막 그 내분이나 외적으로 막 공격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회개하고 가만히 예수님 보니까 매일매일 그 이제 기도해서 다시 성령 충만 받고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사소한 일들, 남이 할 수 있는 일은 7 집사를 뽑아서 이렇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다시 성경 읽고 의뢰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다시 받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AI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맡기자고. AI가 할 수 없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간을 더 충분히 벌어가지고 이거 해야 돼. 그 기도를 해야 될 영적으로 이제 그 영적 세계를 우리 이 세상에 들여와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영적 혁명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거죠. 그 핵심에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보면은 예수님과 성령과 천사와 이 빌립 집사가 합력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가르쳐주고 그 어린 양이라는 건 예수님을 뜻한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요. 대속을 얘기하고 이렇게 쭉 얘기해갖고.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역사하니까 마음은 열리면서 다 이해를 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가다가 이 시냇물을 만나고 세례까지 줘갖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뭐 100%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가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해서 이제 아프리카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다. 그런 말이 있고 또 거기에 뭐 그것도 이제 일설인데 솔로몬의 법궤가 이렇게 피신하고 그러다가 거기 어떤 조그만 성전 안에 그걸 거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있던 법궤가 거기 보관되어 있다. 뭐 그런 게 이제 이 TV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 이제 지키는 사람이 하나 뽑히면 죽을 때까지 안 나오고 전 세계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이 그 보관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에티오피아계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나라가 된 거죠. 그 시작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8장에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도한 데서부터 시작됐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예수님과 성령과 천사가 내려오고 동역자인 사람이 한 번 다녀갔다든지 한 번 이게 거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계속 그 지역은 복받은 지역이 되고 그 일이 이제 역사가 흘러도 계속해서 뭔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뭐 자동차를 사갖고 이제 디젤 기관을 삶에 이용할 건가 또는 뭐 AI에 앞으로 이제 AI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로봇 청소기거든요. 상상도 못 했잖아요. 청소기가 지가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한다? 근데 이제 앞으로 다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완견을 대체하는 게 이제 아마 로봇 이 강아지가 개발되면 더 귀엽고 뭐 대소변도 안 하고 뭐 아프지도 않고 또 뭐 더 친절하고 좋잖아요. 그런 게 대신할 거다. 앞으로 이제 보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금은 외국인들 처음 볼 때는 이상하다. 그래서 자꾸 쳐다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안 쳐다보잖아요. 이제 로봇이 어디 강남에도 보니까 걸어 다니더라고. 처음에는 히뜩히뜩 다 쳐다보고, 저기 사람이 로봇이 걸어 다니네. 이게 하도 많게 걸어 다니다 보면 이제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외국인 쳐다보지 보다가 지금은.
근데 이제 더 잘 만들거든요. 보통 우리 엄마 아빠 태어난 사람보다 더 날씬하고 더 얼굴도 예쁘고 아주 예쁜 그런 로봇을 만들어 갖고 이제 다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를 걷잡을 수가 없다. 과학은 뒤로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발전이 되면 계속 발전이 나간다고. 앞으로 이제 로봇하고 결혼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실제로 인형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서 많이 논란이 됐는데, 로봇하고 결혼할 수 있는. 말도 하지. 뭐, 피부도 이제 인간의 피부 못지않게 잘 만들어 입히고, 그러면 뭐 더 친절하지. 속색일 것도 없지. 그냥 뭐 절대 순종하지. 그러니까 로봇하고 결혼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지. 사람하고 결혼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뭐 나름대로 생각이기 때문에 잘 싸워요. 잘 싸운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하여튼 이혼율도 많고 그런데 로봇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우리 속에 유입이 되니까 막을 수가 없다. 그런 AI를 통해서 할 것은 다 맡기고 또 피지컬 AI 뭐 로봇 청소기처럼 집에 들어와서 뭐 식모처럼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뭐 쓰레기 처리해주고 그런 거 다 맡기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할 수 없는 것은 뭔가? 영적인 문제. 영적 세계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개입하게 만들어서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겠네. 이거죠. 근데 이제 그걸 모범을 보인 게 이 에디오피아 넷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예를 또 들면 예수님이 예고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런 역사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령과 능력이 임한 다음에 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거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됐어요.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은 이제 예루살렘 둘러싸고 있는 위성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정해진 곳이니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가야 돼요. 땅끝이라는 게 외국 전체를 얘기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뭐, 이 사방팔방 이스라엘 둘러싸고 뭐 그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뭐 많은 도시들이 있다고. 거기 뭐 보면은 모압과 또 암몬도 있고 뭐 페니키아도 있고 아람도 있고 밑에는 블레셋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뭐 주변에 다 많죠 나라가. 어디로 이제 예수님이 갈 건가? 이제 예수님의 계획도 있지만 그 계획은 발표를 하신 거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땅끝에는 그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유대 지역도 유대 지역이라는 건 이제 예루살렘 주변을 쭉 얘기한 거지. 유대 지역에도 이제 뺑뺑 돌아가면서 우리 서울도 말하자면 무슨 의정부도 있고 뭐 우리 여기 성남도 있고 하남도 있고 광주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어디로 이제 예수님이 그 성령과 천사와 함께 갈 건가? 기도에 달린 거예요. 기도. 그 여러 위성 도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전략 자선이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변 위성 도시들 중에 가이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본문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이렇게 지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파송된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굉장히 경건해갖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집안에 하나 있어야 돼요. 큰 기업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게 없어요. 직장에 100명이 직원이 있고 1000명이 있어도 한 명이 없다니까. 그 도시에 여러 집안이 있어요. 우리 성남만 해도 지금 뭐 분당까지 하면 100만 명이 된다는데 그럼 가구로 따져도 뭐
몇십만 가구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집이 있냐? 거의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인들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항상 기도하시나요? 어제 어떻게 지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저께. 이걸 안 한다고. 근데 이 양반은 그 근동의 여러 성읍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 가이사라는 지역이 상당히 큽니다. 그 황제,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만든 계획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인도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은 그런 신도시, 우리가 분당 같은 도시인데, 이 많은 가구들 중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예요. 이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건 의도를 갖고 웬만한 일은 다 내치고 이걸 집중해야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렇게 구하는 건 하나님, 예수님한테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접수하시고 이제 역시 똑같이 여기를 잘 찾아보면 성령과 천사와 함께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 동역자를 쓰시는데 혼자 일하시지 않으니까. 누구를 쓰느냐? 사도 중에 이제 사도들을 다 이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고 권능을 체험했는데 멀리 있는 사람 데려올 필요 없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근데 마침 요빠라는 곳에 가이사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어떤 피장이라 이 피역을 가죽을 다루는 그런 가죽쟁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종의 부흥회를 하고 어디로 갈까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신 다음에 역시 천사와 성령과 함께 오면서 그러면 여기는 베드로가 가까이 있으니까 베드로 오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합력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보내고 이 고넬료의 집에는 이제 베드로의 집에는 성령을 보내고 이 고넬료 집에는 천사를 보내갖고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 예루살렘 위성 도시 중에 왜 가이사랴냐? 거기 고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가이사라는 도시에 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고넬료의 집이냐? 고넬료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는 동네에 집 많죠? 예수님 오시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왜 안 오냐? 기도 안 하시잖아. 항상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구제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항상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구제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구제는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하면 더 좋지만. 항상 기도하는 거 하셔야 돼요. 이게 누가 할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이 할까요? 직분이 없는 그냥 평신도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하겠어요? 아니지. 장로가 하고 권사가 하고 집사가 하고 이걸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시는 거고 이걸 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이게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 기도처럼 쉬운 게 없거든요. 다른 것은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무슨 하루에 10km씩 뛰라. 그건 죽지. 달리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되거든. 가장 쉬운 걸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시가 나중에 이제 이 집이 개척교회 되고 도시를 다 이제 복음하는데 기여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가 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것만 했거든. 가장 쉬운 걸 우리에게 시킨다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든 걸 못 시키세요.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는 질그릇 생각해. 질그릇. 왜 질그릇이냐면 원래가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질그릇처럼 하면 부닥치면 깨져버려. 그렇게 약하게 보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주님이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계속. 기도하다 말다 기도하다 안 되지.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 지역 그 위성도시에는 거기 선택된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럼 외국으로 넘어간다. 그럼 외국도 아까 얘기처럼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있고 뭐 성읍이 있는데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왜 안디옥으로 가냐? 안디옥이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발전된 그런 도시였고,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이 6월절 때 와가지고 뭐 사도들이 성령 받고 막 방언 터지고 그랬을 때 이제 그 6월절을 지키려고 비록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오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아쉬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좀 교회가 개척됐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한 거, 항상 기도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사모하고. 그 주님이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 도시, 여러 나라, 성읍 있지만 안디옥으로 가야지. 이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AI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역시 여기도 보면 이제 성령과 또 이 어떤 뭐 천사들의 그 자리에 그곳에 필요한 천사들을 동원해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거기 뭐 천사 얘기 없던데요? 안디옥 얘기? 거기 뭐 성령 얘기 없던데요? 주님 얘기 성경은요, 하나의 모델이 있어요. 모델. 그 본문을 바탕에 놓고 나머지는 복원시켜 보는 거예요. 복원시켜. 이제 이 인문학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 고고학적 발굴이라고 해요. 지식 고고학적. 우리는 영적인 발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 없지만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서로 운을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한 본문에다가 놓고 여기 지워지고 삭제된 걸 이제 채워서 읽는 거지. 그게 목사들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본문마다 다 예수님 얘기하고 또 성령 얘기하고 또 뭐 천사들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모델은 사도행전 8장을 딱 놓고 나머지는 거기 채워서 읽으면 되는 거죠. 안디옥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안디옥에 주님이 가시는 거죠. 갈 때 이제 그냥 처음에 간 게 아니고 또 역시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권능을 체험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그게 누구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구브루, 키프루스라고 하죠, 요즘에. 구브루 출신의 이름이 원래 요셉이에요. 근데 사람이 바나바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 겉사람은 이 요셉이고, 이제 속사람은 이제 이방인 선교사 바나바죠. 이 사람이 그 사도들이 이제 120명이 모여서 성령 맞았을 때 추측해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추측해서 보는 거지, 영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그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 땅을 부자인데 바친다고도 반 떼먹었다가 죽었는데 여기는 온전하게 바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들었고 사도들의 눈에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안디옥 갈 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예수께서. 그건 첫 번째 목사가 되고. 나중엔 역시 또 성령 체험하고 거듭난 바울이 고향에 가서 있을 때 3년 동안 기도했고 10년 동안 성경 공부 끝났을 때 거기 데려가서 이제 둘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교회가 기도하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기도하든, 혼자 기도하든, 거기 예수님이 그 기도에 듣고 응답을 하시고 글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지역이 있고 그런 가정이 있는데 거기를 빼놓고 기도도 안 하는데 가시겠어요? 안 돼요. 가시지도 않을 정도는 아니라 예수님 가도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해. 사모하는 데 가야지. 사모하는 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늘 꼭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AI 시대는 다 맡겨요. 다 할 수 있어. 요즘에 뭐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AI한테 부탁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재 좀 만들어줘. 그림까지 그려줘요. 만화도 만들어줘. 다 해요. 프롬프트라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 명령어만 정확히 기록해서 내면 다 한다고. 요즘 소설도 지난번에 뭐 노벨상 받은 사람도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거 과연 노벨상 줘야 되냐? 요즘에 우리나라 1급 작가 중에 황사호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할매라고 하는 책을 오랜만에 써서 저도 사놔서 보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기 성령, AI의 도움 받아 썼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사면서 아니 이런 걸 봐야 되나?
어떤 시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 보통적인 것은 보통 할 일은 애에게 맡겨서 하고 할 수 없는 거. 지금 고넬료가 했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했던 거, 안디옥 사람이 했던 거, 예수님 초청하는 거. 기도하는 건 우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교회밖에 안 믿는 사람 중 돌아다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기도는 해도 흉내를 내도 응답이 없어. 자녀된 사람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런 지역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위기에 닥쳤다. 내 아들이나 딸이나 회사나 또 부모가 위기에 닥쳤다. 중보기도 해야죠. 그럼 중보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찾아왔어요. 네 분들하고 밖에서 막 이제 부흥되다 보니 시기 질투하는 사단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의 형이 데려다가 갑자기 죽여버렸어요. 뭐 기도하고 어떻게 할 틈도 없이.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그 6월절에 무교복 먹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큰 사건 벌리면 백성들이 밀란이 날까봐 못 죽이고 이제 그 지나갈 때까지 이제 가둬놓게 됩니다. 감옥에다. 근데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뭐 밖에는 울타리, 감옥에 울타리가 있고 안에 건물이 있고 그 문이 있고 그 안에 또 쇠창살로 만든 그런 이제 유치장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철통 같은 수비를 하는 거죠. 그 보초들이 계속 문마다 있고 또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 조그만 방에 벽에다 이렇게 착고를 채워갖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발에는 땅바닥에서 있는 그 착고와 쇠사슬로 묶으니까 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거지.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마치 이 광야에서 성경 가르쳐 줄 사람 보내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 뭐 기도한다고 어떻게 나와 거기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기도하기 전부터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해. 본인이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나오지. 여러분 기도 못하고 요즘 계신 것 중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아니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미래 하나님도 못할 거라는 전제로 그게 불신앙 중에 정말 아주 악한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못할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니 이렇게 철통 같은 수비가 있고 보초가 다 써 있고 뭐 몸에 이게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내 수준에 안 되지. 사람의 수준에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제가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세포가 28일 만에 한 번씩 바뀝니다. 바뀌어. 세포 자체가. 새로운 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되고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뇌세포하고 그다음에 눈에 이 눈동자 요거 안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연골이 안 바뀐대. 연골 세포가. 근데 사람은 못 바꾸지. 현대 의학으로는 안 돼요. 요즘에 연골 세포 뭐 만드는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머리를 좀 써야 되니까. 저도 좀 깜빡하는 때가 많은데 뇌세포를 좀 재생시켜 주십시오. 눈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햇빛이 강한 그리스하고 로마를 갔다 왔더니 눈이 잘 안 보여 침침해갖고 그래서 요즘 책을 잘 못 보고 보려면 이렇게 보는데 이 눈동자를 수정체를 좀 재생시켜 주십시오. 또 이제 이번에 걸어보니까 잘 못 걸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다 이제 모든 관절에 있는 그런 이제 연골이 좀 상해서 그런 거거든요. 연골이 싱싱해지면 이게 말라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송아지 새끼가 이 애완간에 갇혀 있다가 내놓으면 너무 좋아서 펄펄 뛰는 것처럼 뛸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제가 그 말씀에 믿음을 붙여서 연골을 재생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응답 받으리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가만히 그냥 늙어가지 말고 세상의 노화를 치료하고
뭐 하려고 지금 이제 세포 치료하려고도 신약을 개발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벌써 다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이런 얘기 하는가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듣는 사람 중에 이거 되겠어. 현대약으로 안 되는데 뭐가 돼.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그런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마가온의 다락방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기도하잖아요. 당사자 자기들 문제는 아니고 베드로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례를 주는 거지. 나는 아니더라도 내 아들이 지금 어려워. 내 딸이 어려워요. 우리가 남편이 하고 있는 회사가 어려워.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당사자는 기도 안 하더라도 못하더라도. 물론 당사자 기도하면 더 좋지. 그랬더니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천사만 얘기 나오지만 이제 앞에 있는 그 공식에 따라 보면은 거기에 기록을 안 했어도 예수님 오셨고 응답하셔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도 왔고 성령도 왔다고. 근데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워. 그래서 이제 자다가 이렇게 비몽사몽간 눈을 떴는데 착구가 툭 풀린단 말이에요. 쇠사슬이 풀리고 발목에도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스릉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벗겨갖고 우통을 벗겨놓고 했는데 그 옷 갖고 나와라. 그 밖에 나왔더니 이제 이렇게 또 문이 스르르 열리는데 보초들이 그냥 시체처럼 몰라. 밖에 나왔더니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아이고 추워서 이렇게 잠이 깨는 것처럼 비몽사몽간에 깨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밖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내 응답 기도 들으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렵지 하나님이 그래 그 문 하나 못 열겠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믿음이라는 게 이 새끼 손톱 한 마디가 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돼부터 해요, 안 돼.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얘기예요. 왜 안 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는 것부터 생각하냔 말이에요. 남이 기도하라 해도 안 돼요, 글쎄. 병원에서 안 된대요. 이게 입에 뱄어.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프든지 가족이 뭘 하는데 안 되면. 또 목사들이 그러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야. 본인이 안 된다는데 누가 되겠어요? 어떻게 돼? 예수님이 된다는데 왜 자기가 안 된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걸 베드로가 이제 감을 잡았어요. 누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구나. 이제 그래서 그 밤에 마가온의 다락방 교회 요한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애가 하나 참여했는데 걔는 믿음이 없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기도한다고 그렇게 살아올 수 있나?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고 또 뒤쫓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면 딴 데를 가잖아요. 기도하니까 되잖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AI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예수님과 성령과 천사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걸 우리 집으로 초청한다. 고넬료 같이. 광야 같은 곳에 버려졌어도 거기서도 기도하면 오신다니까요. 아니 바다에 빠졌으면 어때? 하늘에 떠 있으면 어때요? 광야에 버려졌으면 어때? 기도하면 되잖아. 뭐가 막냐? 여기서 기도한다고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이? 주님이 왜 못해? 왜 못하죠? 그런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돼? 나는 못하지. 사람 못하죠. 군대 동요할 거 가서 막 총칼을 싸우고 대포 쏘고 데려와야 되나? 하나님은 쉬워요. 데려왔잖아. 여러분 가족들 위기에 처하고 감옥에 갇혔으면 못 구할 것 같아요? 나는 못 구하지. 어떤 건 대통령이 나서도 안 되는 게 있어. 주님은 하신다고. 이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왜 그걸 활용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답답해. 오죽하면 구하고 자꾸 두드려라.
내가 응답하겠다는데 그 얘기는 싹 내 신앙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하고 싶지 않아. 끝까지 내가 부족하고 늙어가도 내가 하겠다. 내 손으로. 내가 자존심 있지 주님 신세 질 것 같아? 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 아쉬운 소리 할 것 같아? 그게 우리 자존심이 아니에요. 바보같이 어리석은 짓이지. 그래서 늙어서도 이제 그냥 노숙자가 되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기 싫어. 또 기도해도 안 될 거라고는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해보자고요. 지금까지는 항상 기도하는 거 안 했으면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왜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주님이 아직 안 오셔서 그래. 우리 집으로 안 왔다니까. 우리 일하는 일터로 안 오셨어요. 우리 교회로 아직 안 오셨다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어제 그 우리 중국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여러분 헌금해서 감사한데 중국 전 지역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공부 배운 사람들이 쫙 그 내용들이 퍼져서 중국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되도록 주일학교, 성경학교 등 수련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중국이 그렇게 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우리 성남 만나게 교인이 한다고 뭐 되랴.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 큰 거지 중국이 하나님 볼 때는 손톱만큼도 안 돼. 한 점도 안 된다고. 왜 자꾸 내 수준, 내 시야 안에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요.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그런 거지. 좀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도록, 우리 사업에 오시도록, 우리 자녀에게 좀 개입하시도록 좀 해보자고. 그 걱정만 박날해. 걱정이 해 뭐예요? 내 몸만 숙나는 거지.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속에 함께 할 것이다. 내 자식들에게, 내 일터에. 이렇게 말씀이 좋은 게 있는데 왜 그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성경을요, 우리 교인들 열심히 베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베끼려고 그러고 많이 읽지 마요.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읽어갖고 팔팔 읽어가지고 하루에 100번,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갖고 100번 읽으면 뭐 할 거예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암송을 해서 묵상을 하라고. 그 믿어질 때까지. 묵상은 내가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녹음이 틀어놓고 듣듯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게 내 소화가 돼갖고 영의 양식이 돼. 믿음이 깊어지면서 내 영이 강해지거든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고 다윗이 그를 실천했다고 그거 나와 있잖아요. 시편 1편에 주야로 묵상했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2번을 묵상하시라고. 염려가 많은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 너희를 구할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라고. 그것이 소화가 되었고 내 영에 흡수될 때까지, 믿음으로 변할 때까지. 실천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100번을 강조해도 이 AI 시대에 정말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또 이제 유튜브 올라가니까 한번 잘 반복해 들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여러분의 집으로 예수님 모셔보라고. 고넬료처럼. 아니 고넬료의 집에도 갔는데 우리 집 안 오시겠어요? 우리 성남으로 한번 모셔보자고. 그 콜롬비아 보고타에 주님이 오신 게 그때 같이 기도하던 목사들이 동시에 봤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타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현장에 가보려고. 가보면 뭐해? 자기가 사는 우리 같은 성남 지역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봐야지.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 주님을 항상 기도함으로 한번 여러분 집안에 초청하시고 좀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성경의 기록이 남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성경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기록이 남을 거라고. 아무개 집에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예수님 오셨다고. 우리 일생 90 살고 100살 살면 뭐합니까? 예수를 나는 50년 믿었어, 60년. 이런 게 한번 집에 있어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오래 믿었다고 뭔 의미가 있어요.
고넬료 같은 그런 예수님이 한번 오셔갖고 이렇게 정말 가정이 변하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인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 모실 수 있겠는가, 좋은 예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또 우리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도 중보기도를 통하여 감옥에 찾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 중보기도하는 대상을 주님이 찾아간 놀라운 기적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지역 전체 안디옥처럼 예수님 오시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AI 시대 특별히 이건 아무도 할 수 없고 AI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